예배로 하나님을 시인하라. 인기 연예인들이나 인기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관중들의 호응, 시청자들의 반응, 네티즌들의 판단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음반의 판매 수나 관중 동원 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기가 80%였는데 1년이 지나 40%로 내려앉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존합니다. 이를테면 표본 추출 1000명 혹은 10,000명을 뽑아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들 1000명 혹은 10,000명이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시인한 것을 전체라고 여기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 표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여론조사에 긍정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시인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약시대에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대홍수 후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예배드린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당장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다시 내려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홍수에 다 쓸려 죽었습니다. 노아가 당장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던 간에 신경 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배, 즉 구약의 제사는 태초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제물의 피만 흘리면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진행되어 온 예배를 노아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예배와 홍수 이후의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홍수 이전의 예배는 불신자 세계 속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노아 식구 이외 모든 인류는 다 불신자였습니다. 왜 다 인류 전체가 불신자가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다. 불신자에 둘러싸여 지구상에 오직 노아 식구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는 노아 이외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이외의 사람들의 예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한 노아 일가족만이 유일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일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구상에 생존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홍수 이후의 예배는 불신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은 자신들만 생존한, 자신들만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인간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요. 주위에 불신자들도 없고 영적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핍박을 감수할 일도 없고 욕 먹어야 될 일도 없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 예배드릴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은 노아 일가족은 심판 사건 이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배는 감사 예배로 승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자신들만 구원하신 기가 막힌 사건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배는 신앙 관습에 다소 치우친 예배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은 없었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없어지고 자신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노아는 더욱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줄 몰랐던 인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셨구나. 그러면서 일생 예배를 드려왔던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즉 인류에 대한 심판은 곧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구원이었다. 노아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홍수 이전 과거에는 불신자가 존재할 때 노아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배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예배였다. 그런데 홍수 이후 지금은 불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노아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배입니다. 사람 의식하면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배였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찬 선수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대표팀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등에 따르면 기성용, 김신욱, 이재성, 김민우, 윤영선, 오반석, 정승현, 홍철, 조현우 등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월드컵 캠프가 꾸려진 뒤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쁜 훈련 스케줄로 인해 정해진 시간 없지만 매일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통성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장 기성용은 잘 알려진 믿음의 선수입니다. 기성용은 골을 기록한 뒤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 믿음을 표합니다. 팬들에게는 사인으로 전도합니다. 지난 2월 영국 현지에서 기성용 선수에게 사인을 받았다는 축구 팬 권혁우 씨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인에 God Jesus라는 문구가 있어 감동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두 손으로 하늘로 치켜드는 세리머니를 꼭 보고 싶다. 장신 공격수 김신욱은 예배 모임을 통해 선수들과 믿음을 나눕니다. 클럽팀인 전북 현대에서는 선수들과 함께 씨앗이라고 하는 예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기독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쉬는 시간엔 선수들과 말씀으로 서로를 다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를 운영하는 박애녹 목사가 있습니다. 박애녹 목사는 이영표 해설위원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김신욱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신욱은 어딜 가나 성경을 꼭 챙길 정도로 믿음이 깊다. 하나님을 위해 뛰겠다는 자세를 갖춘 선수다. 차세대 에이스로 평가받는 이재성은 최근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애녹 목사는 이재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은 처음에는 믿음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선교 행사에 흔쾌히 사인볼을 기증하는 등 조금씩 믿음의 문을 열고 있다. 손흥민도 경기 전 기도하는 모습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드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 고백은 예배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정해진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 신앙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또 성도는 정해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됩니다.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직장이 작은 교회가 됩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예배드리면 그것들이 작은 혹은 큰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직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속에 제물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예배 속에 제물이 물질과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려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어커트 학원 권홍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예배 드리는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무신론자인 여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무료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점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첫 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준 것밖에 없는 것, 성경 읽어주는 것을 그저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나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나요.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마음이 편해요. 잠도 잘 와요. 사실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술도 싫어졌어요. 욕도 참 잘하는데 이제 욕도 안 해요. 이기주의자였는데 이제 남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신자들만 은혜 받는 현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불신자도 당장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현장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사조니까 밥을 안 먹고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는 인간임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으면 안식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많이 빠질수록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마귀와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쉽게 빠지지 않으며 이단과 미신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려 믿음을 높이고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매일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 강도, 간음, 도적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 간음, 즉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던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시편 16편은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음 주는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조상제사를 멀리하는 믿음 훈련을 많이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신위라고 위패를 써놓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고사와 제사를 다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부모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척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문화를 퍼뜨려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에게 복을 주시고 산자가 믿음 생활하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 걸고 우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공연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관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순교의 차원입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예배는 순교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든 영적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가사키에 소토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신실한 신자 3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본 권세자가 선교사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로사키 마을 해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밀물과 썰물에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보다 강렬한 천국과 영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로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건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때우는 심정이 아니라 목숨 건 심정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 북한 땅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슬람 땅, 이슬람 국가에서 몰래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생명 걸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모든 우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치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9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예배를 점점 버리는 인본주의의 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 정신으로 악한 영, 미신의 영, 우상숭배의 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